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쉬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찬송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작사한 곡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여러분 옛날에 몇 년 됐습니다. 벌써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우리 기독교 서적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칭찬과 격려는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고 없던 힘도 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의욕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그러한 반응이 뭘까요? 그건 비웃음 아니겠습니까? 비웃음. 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비웃음이야말로 열정과 열심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웃음들이 나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와를 향한 사탄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비웃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또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의 궁궐을 찾아온 모세를 향한 애굽의 왕 바로의 비웃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라는 부하를 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건축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자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무리가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너희가 건축하는 이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하면서 이 온갖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으로 성전 건축을 회방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운동 경기 하기 전에 양 팀의 감독들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준비해서
상대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격투기 선수들도 보면 개체량 할 때 서로 신경전을 벌입니다. 기선제압을 노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일촉즉발의 대결에 앞서 다윗을 목격한 골리앗의 반응이 오늘 본문이죠. 42절 먼저 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몹시 경멸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며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실 골리앗 입장에서는 지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싸움을 돋구었는데 고작 자기와 상대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장수도 아니고 양을 치는 목동이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골리앗의 조롱과 비웃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4절 보시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 살을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오늘 너는 장사날이다 그 말이에요. 덩치로 봐도 완전히 압도될 그러한 분위기 아닙니까? 3m가 되는 골리앗의 키에 비하면 다윗은 고목나무에 붙어있는 매미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몸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기가 죽을 판에 의기양양해서 나온 다윗을 향해 온갖 비웃음, 조롱, 저주를 퍼붓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얼마나 위축되고 기가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전술.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비웃어서 기가 죽게 하고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건강의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방아를 통해서 계속된 비웃음, 조롱, 저주로 우리를 인신 공격을 해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이런 비웃음과 저주를 받은 다윗은 후에 왕이 된 뒤에 어떻습니까? 또 비웃음을 당해요. 법궤를 옮겨올 때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아내 미갈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때도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를 퍼부어요. 어쩌면 다윗이 그러한 때를 위해서 지금 미리 비웃음의 단련을 받고 훈련이 되고 있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응원하는 손길보다는 비웃음의 그런 비수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로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 이런 식으로 비웃음을 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의 자세는 낙심이 아니라 나는 약하기에 비웃음 받는 건 당연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비웃음을 나보다 더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사탄의 비웃음이라고 하는 메뉴를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침뱉음과 주먹으로 맞음을 당하셨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며 비웃음을 당하시고
총독의 마당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며 침뱉고 머리를 때리고 희롱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조차도 이런 비웃음은 계속됐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남은 구원하면서도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비웃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 희롱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조차도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보라며 조롱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까지 비웃음이라는 무기를 갖고 주님을 괴롭혔어요. 이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는 비웃음이라는 무기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비웃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기죽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느 모로 보나 지금 상황이 기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체격, 완전 무장한 살벌한 골리앗의 모습,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비웃음과 조롱과 저주의 말, 모두가 다윗을 기죽고 의욕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나가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전쟁터예요. 싸움터예요.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싸움보다 선제 공격은 비웃음을 향한 공격입니다. 비웃음을 향한 무장입니다. 저 골리앗의 비웃음, 조롱, 저주에도 내가 우뚝 서서 싸울 수 있는 이 무장이야말로 최전방에서 상대와 대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장되어야 할 믿음의 무장입니다. 이 비웃음과 싸워야 할 것이 더 중요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사탄의 전략과 전술인 비웃음 앞에 오히려 당신이 비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사탄의 비웃음을 비웃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시편 2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참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떤 모략을 꾸며도 누가 비웃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세요. 사탄이 당신을 비웃을 때 당신은 사탄을 비웃으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의 사탄의 비웃음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비웃으심 같이 오늘도 세상의 모든 조롱 그리고 비웃음을 성령의 은혜로 비웃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비웃음 앞에 기가 죽었고 위축이 되었고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비웃었고 조롱했고 죄에 빠뜨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남 같이 주여 오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지만 하나님, 다윗은 그 비웃음과 싸울 믿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살면서 뜻하지 않은 비웃음, 뜻하지 않은 이런 조소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싸워 이겨나가는 축복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인천시를 지켜주시고 우리 신성의 가족들과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떤 사탄의 비웃음 앞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